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함께 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걸,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지성소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인도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학생 시절에 예수 믿지 않아서 특히 조금 더 지나쳐서 안티크리스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쪽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은 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학생 시절에 명선이랑 혜수랑 친구 2명과 길을 가다가 교회에서 부흥성회 한다고 현수막이부터 심령 부흥성회라고 붙어 있고요, 그 밑에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우리 명선이가 그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그냥 쑥 지나쳤죠. 막 지나쳐서 가는데 명선이가 야야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전도지를 받자마자 교회 가재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받자마자 교회 가니까 얼마나 지금, 그래서 내가 뜬금없는 말에 나 교회 안 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래. 그랬더니 야, 상 준대. 그래서 전도지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흥성회를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밥상을 준다고. 이게 사진에다가 그림까지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오래전에 한번 간증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같이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밥상 그림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밥상이 아니라 조그만 찻상이더라고. 그 중간에 상 받아가면서 속았다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밥상 준다 그러니까는 새 친구들이 야, 가서 잠깐만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상 준다는데 우리 가서 상 받아오자. 막 계속 설득하니까, 그리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자기 상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부흥성에 참석을 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맨 끝에 줄에 3이 앉았어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 거의 한 2시간 한 것 같아. 좀 짜증나더라고. 다른 분들은 목적이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막 아멘하고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상 받는 건데 앉아가지고 일단 상 받기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버텨야 된다고 친구들이. 야, 조금만 버티자. 원래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났대. 친구가 이제 끝나겠지 설마, 아니 오래 하겠냐. 근데 2시간 했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드디어는 설교가 끝나고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하고 막 분위기가 끝나는 분이에요. 이제 끝났다 싶었더니만 목사님이 나오시더니만 갑자기 막 찬양을 갖다가 이제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여기에 목사 될 사람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 2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줄 테니까 목사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뒤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성경책 2권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책 2권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에게 딱 드렸더니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라고, 오늘 사명자 2명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막 찬양을 하니까 성경책 한 권을 먼저 들고 가시더니만 여기 앞쪽에 앉아 있었던 뭐 안수 집사니까 안수 집사라고 본인이 뭐 저기 하니까 집사님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에게 성경책 한 권을 탁 갖다 주더니만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막 그냥 아멘 막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권을 탁 들고 찬양 부르는데 돌아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다니시더니만은 맨 끝에 있는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한테 성경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가 옆에서 야, 이 성경책을 주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하다가 언뜻 스치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공짜다. 공짜다. 공짜. 공짜니까 일단 받고 생각하자.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성경책 주니까 넙죽 받아가지고 딱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똑같은 말씀으로 사명자 준비해 그랬더니 속으로는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다.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다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친구들은 옆에서 비웃었어요. 아이고 네가 목사 된대 목사 된대. 야야야 이게 좀 보니까는 아이 목사님이 뭔가 나를 몰랐던 것 같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안 다닌 거 뻔히 알지 않냐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차상 받고 나왔어요. 아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저도 이때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고 지났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친구들을 전도했거든요. 명선이라는 친구를 우리 초창기 때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명선이 지금은 이제 거리가 멀고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 4명을 전도했는데 4명이 예배 끝나면요 와가지고 여기 방에 들어가면은요 반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친구들이 꼭 그 셀 모임 할 때 내 옛날 얘기를 자꾸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믿지 않았을 때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그냥 보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갔어요. 그 친구들. 그 친구가 갑자기 예배 가운데 그걸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신기하지? 너 옛날에 성경책 받았잖아.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그때 내가 성경책 받았지.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이 쭉 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책 줄 때 나는 믿지도 않았었고 교회도 다닐 생각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때 지명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 지금 제가 진짜로 목사가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만 놀랍나? 저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남들이 있었다면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나한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이고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머님에게 성경책 갖다 줬을 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막 그냥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목사가 된다고 내가 그래서 엄마 착각하지 말라고. 아이고 내 교회 절대 엄마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 나갈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할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나요? 뭐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뭐 누구 소개를 받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소개를 받은 것도 성령의 인도함일까요? 아닐까요? 인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누구의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셔요.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이 얘기를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목사님, 일부 목사님 같은 거 아주 강력하게 그런 소리 들을 생각도 하죠. 왜 이런 얘기가 들을까요? 하나님, 이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난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목사님 말씀도 안 듣고 성도 말씀도 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막 이랬던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은 대부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말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은요, 늘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자, 내 양은 내 음성,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내가 하는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늘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말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에 이 어린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대. 그리고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딱 기도를 끊어버렸어요. 왜? 다 아시니까. 그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일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뭔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 다 아시죠? 이 말하면 끝이야. 학생들이 예배 드리고 뭔 일 생길 때마다 늘 하는 말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다가 대학교 시절에 청년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과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가 끝났어. 근데 다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다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다 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너는 너를 아느냐? 너는 너를 아느냐? 이 말에 내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십니까? 기도할 때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요. 구하고 나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응답을 해 주셔요.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순간순간 분별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삶이 됐다고 간증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하고 음성 듣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왜 없었을까? 엘리 제사장이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 그 아들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 타락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기적도 없었던 그 땅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거룩한 사람에게, 어린 영혼에게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그래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근데 너 부른 적 없는데? 가라. 사무엘이 다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또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또 부르시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갑니다. 3번 부르셔요. 또 갔더니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너는 그렇게 따라해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거룩하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주의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부모는 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고,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요, 목회하다가 고아원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폴리캅 교주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너 순교할 거라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실제로 순교하는 순간이 왔을 때 기쁨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프랜시스 쉐퍼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신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학하고 신학교를 세우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신학교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까? 왜 들은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얘기할까? 이 땅에는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신유 집회가 없냐고. 치유 집회, 은사 집회를 왜 안 하시냐고. 근데 저는 제가 17년 동안 섬겼던 우리 박유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유 은사 집회를 너무나도 많이 하신 목사님이셔요. 때만 되면은 신유 집회, 은사 집회 하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경험한 것은요, 훌륭한 은사 집회 사역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은사 사역자들이 사기꾼도 있었고요, 거짓 영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 뺏어가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할 때는 이 은사 집회 치유 사역은 너무 좋은 거지만 위험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사역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신유 집회, 은사 집회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성도님이 어느 날 이 일지구에 홍익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홍익교회가 있는데, 홍익교회 임금 목사님 그 교회에 은사 사역자가 왔는데 아주 유명한, 속을 꿰뚫는, 그래서 막 꿰뚫는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 목사님, 이 목사님은 심령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집회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고. 너무 좀 은혜가 되면, 저는 그냥 집회가 은혜가 되면은요, 그런 거 안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부흥성회 할 때 은혜가 되면 성도님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갈 사람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는데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쓴 거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성도님들 한 10명 정도 모시고 그 집회에 같이 참여를 했어요. 가서 집회 딱 참석해 보니까는 앞에서 목사님하고 의자를 다 밀고요, 방석을 다 깔아놓고 집회를 참여하는데 엄청 뜨겁고 말씀도 좋으시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하는데,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요, 이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부터 쭉 앉아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사님이 앞에 탁 앉으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탁 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임금묵 목사님도 거기 앞에 딱 앉으신 거예요. 나는요, 앉았을까 안 앉았을까? 안 앉았어요. 나는 이게 좀 약간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은혜만, 말씀에 은혜 받고 뒤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냥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은혜 받으신다 그래서 다 같이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임금문 목사님에게 그 오신 신유 목사님이 탁 얹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또래도 크게 말씀하셔. 다 들리니까. 참된 목사님이고 이 한국 교회를 이끄실 목사님이시고 영권이 뛰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듣다 보니까는 너무 막 그 최고의 목사님이야. 이거 내가 듣다 보니까 와, 이 목사님 복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고 나서 갑자기 어떤 성도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나보러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그런데 자꾸 졸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졸르냐? 안 한다 그럴 때 그냥 내비 두셔요. 그냥 주셔야 돼. 왜 졸라? 은혜는요,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좀 내비두면 좋은데 그렇게 굳이 막 그냥
뭐 화를 내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거 어떡하겠어. 성도가 그런데 분위기 이상할까 봐 하고 저 그냥 까서 내가 중간에 앉았네. 무릎 꿇고도. 그러면서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좀 하나님 음성 듣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그러고 그냥 무릎 꿇고 성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무릎 꿇고 앉고 기도하고 했는데 막 한참을 걸리죠. 우리가 하니까 오랜 시간을 저도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손에다가 탁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요. 맨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요. 목사님에게 순종해. 근데 내가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뭐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지?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근데 주변에 목사님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전에 계신 목사님 얘기한 건가? 하여튼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뭐 그러면서 갑자기 왜 순종하지 않았냐? 주신 사명 감당하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하셔야 돼. 그거 놓쳤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나를 집사로 한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집사님 주님 바라봐 뭐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집사로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이지. 영의 음성을 듣고 했다면은 목사라고 봤어야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영의 음성을 듣고 하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나를 향해서 한 거는 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기도받고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나가가지고 에이 나는 아니었네 오늘. 이 성도님이 또 그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옆에서. 그 계속 목사님 왜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뭐가 잘못된 거죠? 에이 그냥 집사님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해. 그러고 왔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나 고귀하고 귀하지만 때론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일단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좀 분위기 파악하시겠죠? 한 번 더 할게요. 모든 것을 아멘? 가르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개입을 이미 하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인하려고 그래도요.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가 까먹을 수는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끼리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셔요. 여러분들이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셔요. 너무 개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 목사님 왜 목회를 그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때로는 우리는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육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해요. 저도요 개척할 때 개척하기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2년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은 게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은요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생각이 너무 들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돼도 되냐.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 안수가 늦어져가지고 동기들보다도 늦게 받았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창응아 뭐 이래도 좋고 뭐 꿈속에 나타나도 좋고 뭔 말도 좋다고 그냥 허이 이래도 좋으니까 그냥 음성 한번 들려가는데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산상기도도 가고 그랬는데 산에 가면 제가 소나무 뽑았다는 얘기했죠.
그때 있잖아요. 비가 한 번 왔어요. 기도하는데. 비가 오니까는요, 내가 무슨 잔머리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음성이 힘드시면은 천둥 한 번만 쳐달라고. 천둥이 좀 쉽잖아요. 비 올 때니까 한 번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가 맞추는 거야. 내가 맞춰가지고 비 오고 분위기가 보니까 천둥 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천둥이라도 한번 쳐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뭐 기도하다가 천둥 꽝 치면은 야 역시 이러려고 그랬는데 안 쳐.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 사역했기 때문에 그때 20년 전서부터 이 말씀은요, 제가 외부 집회를 나가면은요,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꼭 전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조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움직여. 이 말씀 듣고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싶고, 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조명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말한 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라고 목사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는데 왜 모였을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조명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깨닫게 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성숙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동네 주민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오자마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막 화를 내셔가지고 예수부정교회 이렇게 교회를 갖다 운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야단을 갖다 호되게 맞고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왜 보니까 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트럭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만 딱 진행돼도요 분위기 파악이 딱 되죠.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 현목 현재가 한 거죠. 우리 교회는 지적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했더니 나를 쳐다보더라고. 쓰레기를 다 모아다 놓고 언제는 여기다가 쇼파를 갖다 놨어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뭐 교회에 있는 프린터기 갖다가 창문에다 버리고 물건 없어지면 집 침대 밑에 다 모아져 있고. 근데 지금 많이 다스려졌어요. 엄청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회 현목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거기다 어쨌든 버려 죄송하다고. 지금 비가 오니까 비 그치면 내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해해 달라니까 그분이 그러시냐고. 예수비전교회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쓰레기를 보고 화가 갑자기 막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죄송합니다. 정말 이해해 주시고 막 사과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한 것인데 제가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제가 다 치워드리겠다 그러고 비가 그치자마자 깨끗하게 다 치워드렸어요. 치고 나서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성품도 좋으셔. 현목이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죄송한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짜증나요. 화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승질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요, 참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잘랐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사 됐더라고. 얼마나 곤란한지. 그래서 저 생각이, 저는 막 질서한지 짜증나요. 막 현목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뭐 제 예배 질서 어지럽히지. 이번에 공사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공사하는 분들이 계속 그 위험한데 왔다 갔다 개 통제하느라고 짜증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짜증날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래서 저 사랑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져주셔서 그 감정 다 조절하게 해주시고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도우시니까는 이렇게 조금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늘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요. 늘 부족한 부분도 다 아시고 연약한 부분도 다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세상에 칭송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미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먼저 우리 말씀을 들으며 회개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의 성도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고 진실된 주의 성도로 거듭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